큰 풍파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뛰놀던 많은 문제들을 꾸짖어 해결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께서 일으키시는 또 다른 다섯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일렁이는 풍랑 무수하지 아니하고 주님 함께 있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과 동고동락함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요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 서 있던 무리가 101척 외에 21절까지만인데 21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 모처럼 찬양도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거 박자도 안 맞고 가사는 너무너무 좋은데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가사는 너무 좋은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은혜가 좀 떨어진 감이 있으나 여러분들이 양해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찬양을 잘 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섯 번째 기적이잖아요.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오늘 16절을 보니까 지금 어디로 배가 나가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오늘 요한복음 외에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상세히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제자들이 큰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광풍이 일어났다라고는 하지만은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다른 쪽에서 말씀을 좀 취하여 설교를 진행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찾아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 측면에서 함께 요한복음과 엮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6장 52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5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주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그 후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바로 말씀 보았잖아요. 떡이 떡. 지금 떡을 먹여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원한 굶주림, 이 갈급함,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를 먹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살 수 없어. 이런 거지요.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8장이잖아요. 만나의 사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준 것은 이 만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사는 것처럼 이것은 일시적인 삶이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만 여러분 배를 골아보세요.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양식, 이걸 먹어야 사는 것이니까 이 양식을 지금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사건도 같은 얘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도 같은 얘기라고요.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일할 이 모든 일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 땅의 어떤 것을 취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적을 구하면은 그 기적 1000번, 10,000번 경험해봐야 아무 쓸모없다니까요. 당장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시적인 이 삶을 영원한 삶으로 보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라 이런 얘기예요. 가버나움, 이건 뭐 이로의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로의 마을로 가 이런 거잖아요. 계속 지금 그러지요? 다른 복음서에도 풍랑이 일 때 그게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놓고 어디로 갑니까? 어제도 그들이 왕 삼겠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부르니까 와, 저 사람만 잘 섬기면은 우리 배울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최고의 군중들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민생이다, 민생.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배만 채워주면 돼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라고요. 금강산 구경도 뭐라고요? 식후경이요. 배 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단은 배를 부르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좀 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것도 자기 배를 채워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무 배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자기 배 고른 거 그거 좀 참고 앞에 보이는 그 사람, 왜요? 나를 뽑아준 이유가 딱 하나라니까 그거요. 내 배를 대신 좀 채워주세요. 많은 사람 세금 걷어가지고 부자들 세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치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부자들은 감세를 하고 오히려 그 유리지갑 그거 뺏어가지고 전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가만 봐요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피하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자기들이 배부르니까 그 배부른 사람에 얹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빵을 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같은 얘기라니까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전부 기적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해놓고 주님 함께 안 가시잖아요. 어제도 그들이 왕 삼겠다고 찾아오는데 나 같으면 그냥 아이고 뒤로 빼기는 빼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서긴 하지만은 누가 나를 안 잡을까? 김인남 권사님이 나를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못 가게 그 자리에 앉혀놓고 왕 자리에 앉혀놓고 아 나 싫어요. 저거 나 별로 싫어해 나는 영성이 참 깊은 사람인데 내가 맨날 설교하면서 그 자리에 나오라고 해놓고는 내가 거기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갈 때 달려가지도 않고 살살 걸어가 이렇게 김 권사님 나를 붙잡도록.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폭소가 나와야지. 도대체 뭐 통해야지 뭘 해먹든지 말든지 하지.
참, 저 무슨 말인가? 또 성적인 말이 아닌가라고. 또 내 말 하면 꼬투리 잡겠네라고 말도 않고 얼굴도 표정도 안 배우고 있으면 내가 뻘쭘해지잖아요. 오늘 설교를 안 할 뻔했어요. 두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아침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김 권사님이죠. 건강히 해주세요. 지금 80km 달려가시는데 속도 좀 줄여주세요. 저분이 안 나오면 새벽도 못 깨우고 사모는 맨날 좀 늦게 나오는데 일찍 시작을 못 하는데 오늘 시작하려고 딱 했더니 딱 나오시더라고요. 벌써 2분이 늦었죠. 그런데 집에서 계신 분들은 온라인 연결이 안 될 때는 막 2분 이상 차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오늘은 또 설교를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권사님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권사님만 믿고 이 목사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를 만들어 놓고 주님 당신이 우리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이 먹는 것 가지고 너무 애쓰지 마라. 여기 관심 갖지 마라. 그래놓고 거기 앉지 못하고 살살 가는데 뛰어가지도 않고 쫀사같이 가버려야 되는데 못 잡게. 김 고사님이 저보다 느리잖아요. 못 잡게 뛰어가버려야 되는데 살살 가. 혹시 잡을까 하고 잡아서 여기 앉힐까 하고 그러면 은근히 거기 앉지요 이제. 아 나는 마지못해서 앉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악노릇 하는 거예요 다들 지금 목사들이. 그러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어제? 산으로 뭐 하러요? 기도하러. 기도만이 이것을 이깁니다.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요.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먼저 배탈하고 보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들어갑니까? 산으로 가지요. 산에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배를 타고 보냈는데 그 전까지는 바다가 잔잔했어요. 광풍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뭡니까? 제자들을 안 몰지? 잔잔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풍이 있는데 배 타라고 그러면 주님이 이제 미쳤어요 그래버리지. 누가 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바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누가 예수 믿냐고요?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잔잔하니까 주님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라고 해놓고 주님은 지금 산에 가신단 말이에요. 산에 가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갔더니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노조는 전문가들이 여부들이니까 평상시에 거기서 다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데 아멘입니까 지금? 아 주님을 믿는데 지금 광풍이 일어난단 말이고 아멘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승화돼서 나오는 거라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권사님 지금. 인생에 광풍이 몰아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는데 아멘이요? 저런. 아 이제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됐어요. 이 정도. 그럼 아멘이죠 까짓건 뭐. 그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하겠지요.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거의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광풍이 일었지만은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딱 영접했더니 처음에 목적지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기에 구원이 바로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인생의 바다에 많은 문제를 안고 배멀리하고 죽게 생긴 그들에게 주님의 명령 따라서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봤더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강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을 영접했더니 배가 즉시로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개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사역인 거예요. 그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목사로, 이게 전부 사역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전부 사역이라고 그래요. 뭘 하든지 간에. 권사님은 그 창덕교회 가서 그 허드렛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역인 거예요. 이게 뭐 하찮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일들이 모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다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마음인데 그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하는 그 일이야말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인 거예요. 그들이 진짜 이루함 받아요. 주님의 이루함 받음.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 다 자기 취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광 다 받아요, 자기가. 근데 묵묵하게 숨어서 섬기는 그 하잘것없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겨버리는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이루하심이 있고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한 바구니에 그 두 랩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돈을 주님은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만이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지금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수적인 개념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4년 동안 매주 화요일날 청계산 가지고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뭐 별 귀신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담대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성기도 같이 하자. 4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든지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기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조용하게 들어가가지고 주님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품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님은 이거 외에는 이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가연설입니까? 가짜입니까? 십자가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금방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만나를 준 것은 너희 주상도 알지보다는 만나를 준 것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거 줬고요. 그런데 금방 막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거 깨닫다 해가지고 기도도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쭉 하세요. 열심히. 그 산에 가셔가지고 그 산이라 하게 되면은 무슨 장소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어디 골방 찾아 들어갈 거예요. 이 시대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 가가지고 골방 지어놓고 그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장소의 개념도 아닌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면 뭐 하냐고요.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산인 거예요, 여러분. 산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성전 세워져 있고. 이 교회가 산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세상 것 잔뜩 싸질머지고 이것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산입니까, 그게? 주님께서 그 일 하러 거기 가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이 바다, 이 지옥 같은 이 바다, 저주의 바다, 이 바다에서 건져낼까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산에 가신 것이지 세상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다 내려놓는 그런 깊은 기도인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맨날 나 병 고쳐주세요. 나 재물 주세요. 내 자녀들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산입니까 그게? 맨날 만나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만나를 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맨날 만나만 달라고 산에 가가지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권사님 제대로 아세요 이제. 맨날 와가지고 뭔 기도를 하세요. 내용은 모르지만은 한결같이 기도의 제목이 헌금 드리고 기도 제목이 명서의 믿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세상같이 휩싸지 않게 세상에 있던 자녀들을 빼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비록 세상에서는 없인 받고 하더라도 어떤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용사되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 네피림들. 그 사람들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니까요. 이건 멸망 징조인 거예요 그것은. 이걸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이게 얼마나 우미한 백성들이냐고요. 주님이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 산에 가셔가지고 무슨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제도 이 굶주림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고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빵을 주셔서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바다인 거고요. 늘 뛰놀잖아요. 삼키려고. 이게 세상이죠. 여기에서 건져내진 거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어제도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건 세상인 거예요. 세상 가치. 거기에 전부 굶주려 있잖아요 우리가 다.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재물 주세요, 집 주세요.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의 굶주림이잖아요. 이 굶주림에서 건져내신 것이 어저께 빵의 사건이었고 오늘 또 바다가 바로 이 굶주림이라고요. 이 굶주림에서 영접했더니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무디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가 즉시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요. 그 풍랑이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게. 그게 바다인 거예요. 저주의 바다. 바다는 거의 저주예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칭해요. 그게 풍랑이 일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이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권세를 줘서 삼키려고 그러고 뭐 다른 걸 줘서 삼키려고 그러고 전부 그거 삼켜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싸기로 싸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쌀을 풀으면 안 돼요. 뭘 더 거기다 얹으려고 풀으세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바다.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단순한 기적입니까 이게? 사모님 이 무리를 걷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제압하는. 이 저주를 제압하는. 그게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하다 많이 물 빠져 죽어요 지금. 지금도 그런 참 우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물신을 해가지고 막 신고 다니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혹시나? 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어떻게 주님이 능력자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영접해야지. 나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저주의 바다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풍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 전부 그려버리니까. 이걸 알고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멸망한 것을 알고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은 전부 불나방처럼 거기 들어가려고 돌린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은 소리를 써가지고 달려가지는 못해도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런가라고 뜨거운가? 저기 불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가?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 전부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가까이 가. 얼마쯤 가면 뜨거울까? 전부 일하고 있어, 일하고.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고 그 가버람으로 가야 되는 건 너를 줘가지고 힘들어도 전부 다 귀는 열려가지고 추상적인 것 내나 같은 얘기예요. 내나 같은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영접해야지 그 1호의 땅인 천국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했더니 아이 바다가 더 뛰노네 이게. 무조건 폴딱 뛰겠죠.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 들어도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거기 어디 아멘 합니까? 안 하지. 실제 그런 환경에 가서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세요. 주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주님 영접하면은 이루함 받습니다. 이루함.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명절에는 연휴가 내일부터인데 어떻게 할까? 나도 쉬고 우리 성도님도 쉬게 하실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기도하자. 원래 토요일 주일은 뭐 기도 예배 안 드렸으니까 평상시처럼 할 거예요. 예배 드리고 권사님도 나오실 거죠? 권사님 딱히 할 게 없잖아요. 나오셔서 내일 또 기도하시고 모레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까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들 가족 전부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종은 별로 세상적인 것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서는 분명하게 저는 결실이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의 기도는.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가족이나 나를 못 살게 보는 가족일지라도 전부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할 거예요. 이 연휴 때는. 이렇게 기도하자고 해놓고 기도를 쉬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예배는 똑같이 진행될 거고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여기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그 기도의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역이 바로 그런 거. 여러분도 각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요. 습관적으로.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찾지는 않았지만은 주님도 그렇게 하시다니까요. 이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시북기도 나와가지고 맨날 세상적인 것 주님의 산에 올라가신 그 의미를 좀 깨닫고 맨날 그거 첫날 만날 부르짖으면은 그거 세상적인 것인데 거기서 떠나는 것이 구원인데 그 자꾸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실망하시죠.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믿음을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육신에 건강하셔서 일도 많이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 번 돈으로 이웃도 섬기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성도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으면은 어떻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 자리에서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실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섬김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자기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무리를 걸으시며 모든 저주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즉시로 1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산으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적으로도 풍요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요함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